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일꾼이 있었는데 이 일꾼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말했다. 내가 자네에 관해 들은 소문이 어찌 된 일인가? 더 이상 자네를 일꾼으로 쓸 수 없으니 자네의 일이 정리해 주게. 그러자 그 일꾼은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 일을 빼앗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국어를 하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맞이하게 만들어야겠다. 그 일꾼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렀다. 첫째 사람에게 물었다.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요? 그가 올리브 기름 100마리요 라고 대답하자 그 일꾼이 말했다.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그가 진 빚이 얼마냐고 물었다. 밀 100섬이요 라고 대답하자 그 일꾼이 말했다.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80섬이라고 적으시오. 주인이 그 불의한 일꾼이 슬기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를 칭찬하였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 몫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편에게는 충성을 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든지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기름 부으시는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써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삶은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 인생이라는 것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삶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안목도 지혜도 주십니다. 그런 비유들 속에서 특별히 많이 쓰이는 비유 중에 하나가 청지기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지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일꾼이라고 표현했기도 했습니다만은 일꾼, 청지기, 대사 다 비슷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일반적으로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읽혀지는 본문인데,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도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고 또 성실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하길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충성되이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사람들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주인에게까지 이 청지기가 당신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성실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낭비하고 있고 또는 유용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소문을 다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더 이상 당신에게 내 재산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장부를 결산하라, 셈을 정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 입장에서 야단이 난 겁니다.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길 수 없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했겠지요. 생각해보니 참 초라했을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니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것을 다 회수해 버리면은 사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동안은 자기 것인지 알고 잘 쓰고 잘 보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입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뭐라도 해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해요. 땅을 파서 살자니 힘이 없고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하자니 창피해서 할 수가 없구나. 고민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죠. 마침내 그는 고민 끝에서 자기 인생의 미래를 위하여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가 고민하고 세운 자기 인생의 미래를 위한 내용이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빚을 자기가 대신 탕감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가 주인에게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인생의 길을 개척해야 되겠다,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찾아갑니다. 묻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입니까? 그 사람이 답을 했겠지요. 예, 제가 빚진 것은 올리브 기름 100마리입니다. 100마리는 그 당시 가치로 말하면 1000데나리온 정도 되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3년 정도 일한 가격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청지기가 말합니다. 빈 문서를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다 여기 당신의 문서가 있습니다. 앉아서 100마리를 50마리라고 고쳐 적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또 묻습니다. 진빚이 얼마입니까? 또 그 사람이 말합니다. 밀 100섬입니다. 100섬은 3,000데나리온 정도 되니까 한 9년 정도에 이래서 모은 돈이 굉장히 큰 돈이죠. 또 말합니다.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습니다. 80섬이라고 적으십시오. 지금 이 청지기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수고하고 고민하면서 낸 지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는 이야기죠. 고위 공직자의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또는 뭔가 크게 결정 지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한 건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 얘기이고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고민의 현장 속으로 주께서 쑥 들어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청지기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그의 인생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선한 모습도 아니고 옳은 모습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 뒤의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약삭빠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서 그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청지기의 교훈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뒤에 쭉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진 본문을 통해 저희가 몇 가지 배우려고 하는 내용들을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일꾼이 있었는데 이 일꾼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말했다. 내가 자네에 관해 들은 소문이 어찌된 일인가? 더 이상 자네를 일꾼으로 쓸 수 없으니 자네의 일을 정리해 주게. 첫 번째 이 비유를 통하여 배울 것은 우리 모두는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청직이라는 말은 일꾼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직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청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대신 관리해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제일 처음에 떠오를 때 그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인생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왠지 모르게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사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우리 시간도, 우리 열정도, 우리 재정도,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사실은 여러분 마음에 활짝 웃어지는 기쁨보다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청지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기 전에 한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의 청지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우선 믿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시는 첫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새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땅에 있는 동물들도 다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주님의 것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그 주님의 것을 통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5일 동안 만드셨던 그 천하 만물은 주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 사실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다만 성경은 말하기를 6일 동안 주께서 창조 역사를 하셨는데 6일 동안 만드셨는데 주님께서 몹시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얘기를 7번 동안 반복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드시면서 말할 수 없이 기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작가들이 말입니다, 탁월한 작품을 만들면 걸작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 작품을 만들 때는 혼을 심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작품이 아니에요. 그 작품에는 혼이 스며 있는 것이지요. 그 작품에는 그 작가의 흔적이 있는 것이고 그 작가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작가의 눈물이 있는 것이고 그 작가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작가의 모든 흔적이 그 작품에는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작품을 볼 때 우리는 그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의 혼을 보는 것이고 그 작가의 모든 인생을 다 거기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어떤 작가가 집에 불이 났다고 하는데 자식을 놔두고 작품을 가지고 나왔다는 기사를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신없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뇌의 시간과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을 안다면은 그렇게 말하기는 못할 거예요. 그 말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귀히 여기시고 좋아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 귀한 것을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일을 맡기기로 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청지기의 첫 모습으로 창세기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천하 만물을 맡기실 때에 기본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신뢰이지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더 말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당신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사람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위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가 있으시죠. 여러분의 자녀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조금 더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위탁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청지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가 저희 자녀를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자녀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 기도 많이 받으세요. 기도해 줄 때 제가 빠지지 않고 해주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좋은 멘토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학년이 바뀔 때마다 정말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선생님이 뭐냐?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꿈이 뭔지 가르치지 않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 아이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은 사실은 저희 아이의 어떤 인생의 부분을 위탁받은 청지기이죠. 그 시간 동안 저는 저희 아이를 그 선생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 선생님은 우리 아이의 그 시간 동안의 청지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를 맡기면서 제가 그 선생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그 선생이 우리 아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람을 위탁하시고 시간을 위탁하시고 돈을 위탁하십니다. 하나하나가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일의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 아이의 청지기가 된 아비로서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으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 제 아이를 기르면서 어쩌다 너 같은 아이가 태어났느냐, 왜 이렇게 부모 자식이 이렇게 다르냐, 맨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산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좋은 부모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 목사님과 제가 함께 교회를 시작하면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지요. 여러분, 저희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위탁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거짓 없이 전하여서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한 도전을 주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저에게 일정 부분 위탁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호수 목사가 매일 생각하면서 어쩌다 저런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눈이 없으세요? 귀가 없으세요? 저 인간 평소의 삶을 모르세요? 라고 말하면서 괴로워하고 불편하고 어려워하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맡기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기도하십니다. 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막는 청지기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뢰할 만하다고 느끼셔서, 우리를 믿을 만하다고 느끼셔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저희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지연아, 여환아, 엄마 아빠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너는 어떻게 됐을까? 이 얘기는 몇 번 들어도 괜찮아요. 저도 우리 아이에게 몇 번 하니까. 그렇다고 기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제 아이들이 말합니다. 저희 없었을 거예요. 아니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은 아니죠. 거짓말은 알면서도 틀린 말을 하는 거니까.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아니죠. 항상 말했습니다. 지연아, 여환아, 틀린 말을 했다. 너희 시작은 엄마 아빠가 아니란다. 엄마 아빠가 너희 시작이라면 너는 엄마 아빠 때문에 절망하게 될 거다. 너희 시작이 엄마 아빠라면 너는 엄마 아빠의 꿈 이상을 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태초에 주께서 택하셨다 그랬어. 너는 하나님이 시작이시란다. 제가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너희 시작이니 너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눈물을 갖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저희 자녀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사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한없이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 목사할지를 몰랐죠. 항상 생각하지만 좀 더 잘 살았어야 되는데 간증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막 사는 사람이 간증이 많아요. 여러분, 너무 간증 많기를 소망하지 마세요. 저도 간증이 많아요. 좀 잘 살았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항상 제 마음에 변치 않는 마음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사역을 맡길 때마다 전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심도 감사한데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심도 감사한데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신뢰해 주시고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것이죠. 막갈 친구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주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교회를 만들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선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일까? 오늘 저희는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있는데 선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청직으로 부름받았다면 좋은 청직은 어떤 청직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능력이 많은 사람일까요? 성실한 사람일까요?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청직이, 선한 청직이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실합니다. 그런데 악에 성실합니다. 계속해서 악한 길로 달려가는데 밤을 새면서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선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말해볼까요? 악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일까요? 예, 그는 지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능력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는 성실함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다 있었을 겁니다. 그가 어떻게 재산을 맡게 됐을까요? 능력이 있으니까 맡았지요. 지혜도 있잖아요. 뒤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의 지혜를 칭찬하시는 좀 황당한 내용도 나옵니다. 하무튼 간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었고 또 성실했죠. 악에 성실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를 부르는 날이 왔을 때에 그의 인생은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참으로 복된 것이다 기억하는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배울 점은 3절부터 7절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는데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일꾼은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 일을 빼앗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구걸을 하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맞이하게 만들어. 그 일꾼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렀다. 첫째 사람에게 물었다.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요? 그가 올리브 기름 100마리라고 대답하자 그 일꾼이 말했다. 당신은 문서가 여기 있으니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그가 진 빚이 얼마냐고 물었다. 밀 100섬이오라고 대답하자 그 일꾼이 말했다. 당신은 문서가 여기 있으니 80섬이라고 적으시오. 두 번째 배울 것은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그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위기 때 다가오는 반응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불의한 청지기에게는 큰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의 잘못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 미래가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비록 그 이유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더라도 그 청지기는 몹시 당황스럽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면서 대책을 세웠는데 문제는 그 대책이 다시 또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대책이 또 무엇이냐? 자기 주인의 재산에 다시 한번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불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삶의 위기가 왔는데 그가 밤새 고민하며 세운 대책이 또 다른 불의를 행하여서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 보기로 결정한 것, 이게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의 본질적인 내면의 갈등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의대생 아들을 둔 어머니가 법정 구속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의대생 친구들인데 함께 놀러 갔다가 한 여자 의대생을 몇 명의 남자 의대생들이 성추행을 해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남자 의대생들이 다 이렇게 구속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남자 의대생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했냐면 성추행 당한 그 여학생이 인격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만들어서 동료 의대생들에게 막 돌린 겁니다. 결국은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그 어머니가 법정 구속되겠다고, 그리고 이미 형을 선고받은 그 아들은 추가로 형을 더 선고받게 되어서 아들과 어머니가 같이 수감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냥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제 마음에 두 마음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마음은 그 어머니가 이해가 됐습니다. 아들이 인생이 끝났다고 느껴졌을 겁니다. 좋은 대학이고 좋은 의대를 들어간 아들,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정말 자랑스러웠던 그 아들이 한순간 실수로 인해서 학교는 제적을 당하고 그리고 평생 동안 따라다닐 전과자라는 그런 주홍 글씨가 인생에 써진 것입니다. 얼마나 어머니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허위 문서가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요? 다른 힘이 있다면 다른 힘을 썼을 겁니다. 좀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지요. 검사나 판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조용하게 그런 힘을 썼을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참 악하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동시에 내 마음속에는 두 번째 마음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으로 결코 악을 이길 수 없다. 로마서 12장 말씀. 여러분, 이건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위기가 올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안에는 이 두 갈등, 두 마음은 여러분 제 마음만 안에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올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정말 결정적인 선택의 길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선택이 바로 신앙이고 그 선택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이라는 거대한 권력, 모든 이스라엘이 다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짐승처럼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가 죄가 있다면 충성된 것뿐이고, 그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울 왕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같은 모습으로 사울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대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의 집안과 그의 지파도 다윗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됐지요. 요셉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거짓, 그리고 감옥이라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거짓 속에서, 그 유혹 속에서 정직과 순결,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가정총무의 옷이 벗겨지는 것을 감수했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훗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을 보디발의 남편까지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지요. 인생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들은 악을 이기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위기가 한순간에 다가왔을 때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의대생 어머니도 똑같은 것이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인 내공을 길러야 합니다. 무협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많이 생각하고 결정적인 시간이 올 겁니다.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차를 탔을 때 아주 자존감이 있는 차를 탔습니다. 프라이드라는 차를 탔는데 정말 너무너무 기뻤죠. 차를 타니까 사람들이 눈이 오고 이럴 때는 스노우 체인이 있어야 된대요. 샀지요. 계속 눈이 안 오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양평으로 가는 수련회 장소에 눈이 억수같이 왔습니다. 저는 차를 끄는 스노우 체인을 갈고 저희 아내를 태우고 저희 아이를 태우고 그 차를 타고 양평까지 갔습니다. 가는 길에 여러분 수많은 좋은 차들이 다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왜 차가 뒤집어져 있나요? 바르게 있어야죠. 저는 그 체인을 한 번 썼습니다. 한 번, 그때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위기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는 주인을 찾아가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두 가지죠. 자존심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교만이 그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주님께서 자존심을 자꾸 깎으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존심 상할 때에 마음이 어렵게 힘들 때마다 주님이 날 만지시는구나 생각하시면 하나님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너무 교만했기에 회개할 수 있는 자리가 그에게 주어졌지만은 그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만 그런 죄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의 죄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주인의 채무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찾아가서 빚을 탕감해 줄 때에 그 빚진 자에게 조건을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아니, 말은 안 했을지 몰라도 눈빛으로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람이 왜 모릅니까? 알지요. 보이지 않는 무언의 계약. 악은 악을 낳고 악은 또 다른 악을 당기기 시작하고, 그게 많은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위기 때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엊그제 제가 금요철학에 강의를 하나 강의 듣는데, 우리 요새 모셔 강의를 듣는데 제 마음에 참 다가오는 말씀을 하나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스실로 줄 서 들어갈 때에 부모와 자식이 같이 들어갈 때가 있대요. 발가벗은 모습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과 함께 부모가 죽으러 들어가는 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유대인 부모님이 마지막 순간에 함께 죽으러 가는 자식에게 하는 말이 있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두려워 마라. 너의 믿음은 옳은 것이다. 너무 멋지죠? 저 지금 저만 정렬이 지금 그러나요? 다시 할게요. 반응하셔야 돼요. 저 당황하게 하지 마세요. 같이 죽으러 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그 엄마 아빠가 말한답니다. 두려워 마라. 너의 믿음은 옳은 것이다. 할렐루야. 진짜 멋있잖아요. 결정적일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주인은 용서해 줬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현실에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간증 들었습니다.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참 놀랍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배울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두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불의한 일꾼이 슬기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를 칭찬하였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리고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맞이할 것이다. 좀 놀라운 것은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지혜롭다, 슬기롭다라고 말하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인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본문 중에 어렵고 당황스럽게 하는 본문에 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그 청지기의 악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악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칭찬하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이렇게 악한 자도 자기 인생의 미래가 닫힌다고 생각할 때에 그 미래를 위하여 예비하고 있는데, 빛의 자녀들이라 하는 너희들은 너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보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압니다. 100년 200년 살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건 다 알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들도 돈을 모으면서 압니다. 자기 인생이 100년 200년 계속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그 인생을 위해서, 몇십 년의 인생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밤을 새면서 인생의 미래를 계획합니다. 하물며 영혼을 산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고 있느냐 보라.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배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것은 불의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불의함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가르침을 주시는 주님께서는 불의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인생의 꿈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통장 많으세요? 저도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은 기쁨이죠. 저희 아이에게 통장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 통장이 적지 않아요. 뭐 단위는 다 나름입니다. 근데 저희 딸은 통장이 검소합니다. 우리 아들은 항상 딸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돈을 못 모아서 제가 보면은 다 재밌는 이야기고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통장이 있으면 좋지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나쁜 게 아니죠. 보험도 드시지요. 왜? 보험 안 드는 게 믿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축하시지요.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은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말합니다. 어떻게 미래를 예배할 것인가? 첫 번째, 적은 일에 충성하라. 참 아이러니지요. 위대한 꿈을 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네요. 적은 일에 충성해라. 네 앞에 놓여진 그 일이 제일 힘드니까요. 아버지 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어머니 되는 게 제일 힘들고. 선교사 되는 거 쉽나요? 안 해봤으니 모르겠네요. 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 맡겨진 재물을 다루는 것에 충성해라. 재물에 충성하라. 충실하라. 오해하지 마세요. 돈 잘 다루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남의 재산을 다루는데도 성실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런데 항상 잊지 말아라. 두 주인은 섬기지 마라. 요점 이런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돈 잘 다루어라.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래요. 돈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다스리는 대상이란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저를 신뢰하시고 여러분을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맡길 만큼 여러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청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옵니다. 믿음은 여러분 위기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때에 할 말을 또 여러분이 선택할 행동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시간은 속히 가는 것이고 머지않아 주를 만나리니 그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만날지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선한 청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저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갈등하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잘 서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여 70년 80년 인생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재정관리 잘하고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